할렐루야. 몇 번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슴이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사슴은 왕관같이 멋지게 뻗은 자신의 뿔을 보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멋진 뿔에 비해 가느다란 다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내 다리는 보잘것없이 얇고 길기만 할까? 이때 먹이를 찾던 사자가 물을 먹고 있는 사슴을 보고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눈치를 챈 사슴은 도망을 쳤지요. 평지를 달리는 데는 사슴의 빠른 발을 사자의 걸음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를 거의 따돌릴 즈음 사슴은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멋진 사슴의 풀이 나뭇가지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슴은 사자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 보잘것없는 내 다리는 나를 살렸지만 자랑스러운 내 뿔이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저는 이런 경우를 그동안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그 삶에 자랑이었던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자식이 부모를 크게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성적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거예요. 그 부모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신앙마저 흔들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아예 자랑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없다면 그 또한 행복하지 못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랑거리는 내 가장 큰 취약점이 되어 언제든지 대적 사탄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요, 그는 이미 능히 대적 사탄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존재입니다. 검증이 끝난 상태죠. 왜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사단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지요. 물론 사단은 하나님의 자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 그런 것이라고 폄하하지요. 그리고 결국 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단이 제한적으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시지요.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겁니다. 하지만 욥은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의 멋진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조금만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와 비교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실 만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한 신앙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내 자랑거리는 내 약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내 강점이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 자랑거리를 만들지 말고 옆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에 나오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5개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에벳 야훼라는 표현으로 이 종의 노래라는 뜻이죠. 이 구절들은 특별하게 종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지죠. 그 이유는요, 이 구절들이 전후 문맥과 구별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나중에 삽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구절들을 빼도 문맥에 이어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이름이 종의 노래일까요? 종의 노래가 보여주는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시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종의 노래 5개를 다 살펴보면 놀랍게도 예수가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이 종의 노래가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 그리고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까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완벽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읽자마자 우리는 자신의 종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자랑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 있게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고픈 마음이 잘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줄 겁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왜 하나님은 종을 자랑하고 싶으셨을까? 첫 번째는요, 주의 종이 당당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에서 주의 종이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아서 그 소리가 거리에도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종의 겸손으로 해석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겸손의 표현이 아닌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지요. 왜요?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진 이는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겁이 많은 개는요, 낯선 사람 보면요 아주 크게 짖습니다. 우리 게리가요, 낯선 사람 보면요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짖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도사견 같은 진짜 싸나운 개들은요, 낯선 사람 보면요 크게 안 짖어요. 으르렁거립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제압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진 이는 자신감이 충만한 이는 굳이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의 이
당당함과 담대함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세요. 질문이 생기죠. 그럼 당당함과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려면요, 몇 가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소위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당당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항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의 정체가 뭐냐, 타인의 인정에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타인이 좋다면요, 나는 정체감이 좋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타인이 나쁘다 그러면요,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기 때문이지요. 이러면 크게 세 가지 폐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종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따라 내가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인의 비난이나 참소를 제가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야 타인의 비난이나 참소를 거절하고, 나를 비난하고 참소한 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이는요, 이 분별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비난이나 참소를 그냥 받아들여요. 예,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상처가 크지요. 세 번째로 이기심과 탐심이 나타납니다. 자존감의 기초를 사람의 인정에 두게 되면 이기심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비교, 경쟁이 확산됩니다. 사울왕이 딱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인기, 영광에 집착하고 다윗과 비교 경쟁에 집착합니까?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는요, 당당할 수 없습니다.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요, 기초를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는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완벽한 용납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납,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납은요, 이해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지만 꾹꾹 삼키는 거예요. 예. 그가 잘못해서 돌이킬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꾹꾹 삼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존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또 죄를 질 겁니다. 알면서도 꾹꾹 삼키는 것이 용납이에요. 예.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납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용납,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내 하찮은 자기가 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하찮은 자기이거든요. 내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죄도 끊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게 하찮은 자기이거든요. 이 하찮은 자기를 버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와 완벽한 용납을. 이게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이러니만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멋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저도 이 기초 위에 제 자존감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요, 비록 내가 연약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대적 사탄이 나를 비난하고 참소해도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감의 기초는요, 나를 위하시는 완전한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 위에 내 자존감의 기초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존감의 기초를 이 믿음의 고백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약한다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참 많은 나라였죠.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넘을 때면 호환을 당할까 두려워했고요. 되도록이면 주막에 머물러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죄를 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혼자서 죄를 넘을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대동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키우는 황소입니다. 황소를 데리고 죄를 넘습니다. 왜요? 호랑이 만나면 나 대신 황소를 딱 던져주고 잽싸게 도망치려고요? 아닙니다. 황소가 호랑이랑 싸우게 하려고. 여러분, 호랑이와 황소는요, 1대1로 싸우면요, 황소가 절대 호랑이 못 이깁니다. 호랑이는 엄청 날쌔고요, 그냥 목을 물어버리기 때문에 황소가 꼼짝 못하거든요. 앞발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웬만한 나무는요, 한번 치면요, 부러지지요. 그래서 1대1로는요, 호랑이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주인이 꼬리 붙잡고 우리 누렁이 화이팅! 힘내라! 힘내라! 응원해주면요, 황소가 없던 힘을 내면서 주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호랑이가 맞서 호랑이를 이깁니다. 그래서 황소를 데리고 죄를 넘는 거예요. 혹시 호랑이를 만나면 황소가 이겨주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강한 대적이 있어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3m 30 넘는 거인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딱 붙어 있어도 그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생기게 된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장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확신이 생기는 것은요, 꼭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확신, 거인 골리앗을 이길 만한 확신은요, 사실은 일상의 사소한 삶에서의 경험들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반복될 때. 다윗의 일상, 목동의 삶의 일상에서 작은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다윗에게는요, 산을 옮길 만한 확신, 골리앗을 이길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버릇이 그렇게 들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한다는 겁니다. 큰 일에서만 우리가 다윗이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으로 호랑이 같은 골리앗 같은 대적이 내 앞에 있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체험이 모이고 모여서 산을 옮길 만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담대함과 당당함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스럽다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봤지. 야, 골리앗 앞에서도 호랑이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해. 내 종이야.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집시다. 시작.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랑 높은 종은요, 균형 감각을 가진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3절에서 우리는 쉽게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성품을 보게 되지요. 하나는 전반부에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자비와 공의가 풍성한 성품, 쉽게 말해 사랑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는 구절에서 보게 되는 정의롭고 강직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과 정의의 두 성품은요, 공존하기 쉽지 않죠. 예,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가 약해지고, 이게 사랑과 정의거든요.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정의를 강조한 나라 치고 법 집행에 자비와 공의를 둔 나라가 없지요. 대표적으로 법과 사상을 받아들인 중국의 진시황제에 보십시오. 그는 천하를 통일한 후 자손 만대에 물려줄 강력한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 9년제를 실시했습니다. 9년제란 뭐냐면요, 전국을 군가인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해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가 9년제거든요. 그전에는 봉건제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봉건제가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년제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돕니다. 진시황제가 보니까 그 의견들을 주장하는 이들이 유학자들이에요. 진시황은요, 의학과 복술, 농경에 관한 책과 진나라의 기록을 제외한 민간에 퍼져있던 시경, 서경, 그리고 제자, 백가의 책들을 다 수거합니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자나 시경, 서경을 논하는 자나 옛날과 비교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나 진시황을 비판하는 자를요, 가차없이 다 처형해버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죠. 이게 사건이 바로 분서 사건이죠. 그리고 이듬해인 BC 212년에 말년에 그 진시황이 불로장생에 홍 넘어가고 불로장생의 선약을 구해주겠다는 도가의 방사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한 번만 당한 게 여러 번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함양에 사는 서생들이 진시황의 이걸 막 비난합니다. 그러자 서생 460명을 체포해서요, 구덩이를 파고 그냥 구덩이에 넣고 생으로 그냥 덮어버리죠. 그게 갱유 사건이죠. 이 둘 앞에서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이게 분서갱유가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따로따로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진시황제가 이렇게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통치 철학이 뭡니까? 법과 사상이 한비자가 총정리한 법과 사상. 이 법과 사상은 뭐냐면요, 유교의 인, 의, 예 이거 다 집어치고 허례의식이고 오직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나라를 부강하고 정의로운 삶을 만든다는 게 법과 사상이거든요. 인, 사람 어질고 뭐 예를 시키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정의로운 삶을 만들어. 한비자의 법과 사상입니다. 이거를 통치령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검찰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7개월 동안 뭐 엄청난 고소고발, 정치는 사라지고 고소고발만 있지 않습니까?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보십시오. 얼마나 정부가 단호합니까? 정부가 정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있죠. 일몰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불법을 자행하는 자로 여기며 그에 대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든 책임을 안전운임제의 혜택을 받고 있던 26,000명 정도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파업에 참여했던 안전운임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던 나머지 약 42만 명에게 같이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안전운임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26,000명밖에 안 돼요. 약 2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2020년도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면, 일몰되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하는 거지요. 그럼 나머지는 왜 파업하냐? 나머지는요, 우리도 혜택을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였지.
예, 저 사람만 2만 6천 명 혜택 받지 말고 우리도 전체 좀 혜택을 받자. 그 42만 명 정도 같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강력하게 모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다 물리겠다. 모든 얘기 다 물리겠다니까 이 나머지 42만 명 우리도 혜택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혜택을 못 받고 살았었는데 지금까지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혜택을 받고자 파업을 했는데 이거 민사 형사상 책임을 다 받으면 우리 큰일 나네 그래갖고 슬그머니 파업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 철회 찬성이 60%가 넘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정부가 제시했던 것은요 3년 연장이었거든요. 예. 이거 3년 연장해 줬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안 해주겠다 이제. 완전히 2020년도로 안전운이 이제 폐지하겠다. 딱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전운전가 뭐지? 그런 분은요 일몰제가 뭐지? 그런 분은요 좀 찾아보세요.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기에 천문학적인 그런 배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마 수천억의 배상 책임이 들어갈 텐데 민사형사상 그 몇십 명 파업 주도한 사람들에게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벌금? 참나. 예. 이런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이 일방적인 정부의 승리로 끝났죠. 예. 이것이 바로 정의를 외친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비와 공의를 볼 수 없어요. 법 집행이죠. 정의와 공의, 법 집행입니다. 반대로 자비와 공의를 외치면 정의도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궁일어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악한 인간은요 이 자비와 공의를 악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촉법소년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만 14세 이하 미만은요 어떤 죄를 져도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죠 처벌 못합니다. 이걸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들만 모아놓고 범죄 교육을 시켜갖고 그래갖고 금은방을 털게 했잖아요. 너희들은 걸려도 절대 처벌 못 받아. 그래갖고 요 촉법소년들만 모아놓고 왜 형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금은방을 털게 했지 않습니까?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이 촉법소년법에 뭡니까? 자비와 공의가 깔려있는 겁니다. 사리 분별을 못한 아이들에게 가혹한 벌을 낼 수 없다. 자비와 공의가 깔린 법이 아닙니까? 그걸 악용한 거지요. 그렇게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비와 공의를 그것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주에 좋은 이 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상한갈 될 꺾지 않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사랑을 붙잡으면서 또한 정의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 인간 중에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글을 많이 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온전하게 공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시죠. 죄의 끝은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공의의 정의의 실현이지요. 하지만 십자가에는요 놀라운 사랑도 정확하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온전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십자가 예수만은 유기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십자가의 비결은요, 바로 예수의 철저한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을 봅니다. 자비와 긍휼과 정의를 함께 공존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괜히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아무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일단 우리는 자기 부인조차 안 돼요.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자유도 나만의 자유로, 공정도 나만을 위한 공정으로, 상식도 나의 유익한 상식으로,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갑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이러니 균형이 잡힐 리가 없죠.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 높은 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 높은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분이 있어요. 뭐지 도대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십자가의 삶, 이게 뭐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내게는 엄격하고 내게는 정의롭고 타인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한없이 사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과 정의가 공존한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게는 엄격해야 돼요. 내게는 정의로워야 돼요. 타인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야 됩니다. 한없이.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성도들이 예배를 참 답답하게 엉망으로 드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나를 봤더니 나 또한 성도들 못지않게 답답하게 엉터리로 예배를 드릴 적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나한테는 한없이 자비로우면서 다른 이한테는 한없이 정의로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환난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살지 못하고 있군요. 예수의 십자가의 삶이 나하고 거리가 좀 있군요.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한 십자가의 삶은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는 정의롭지만 타인에게는 무한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릅시다. 나한테는 정의롭고 타인에게는 무한히 사랑스러워집시다. 분명 우리에게도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이 보시고 균형이 좋잖아. 자랑하고픈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옆분 보면서 한없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한없이 자비로워야 합니다. 시작. 한없이 자비로워야 합니다. 보면서 막 정죄의 눈빛으로 보면서 한없이 자비로워야 합니다 하지 말고 진짜 한없이 자비로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랑 높은 주의 종은 어떤 종이었냐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종이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4절을 더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4절에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결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요즘 제 마음에 계속 울리고 있던 이 한마디 말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사실 언제부터 마음에 들었냐면요, 우리 16강 올라갔을 때 새벽에 자다가 윤서가 아빠
야 우리 16강 진출했어. 그 얘기 듣고 내가 벌떡 깨갖고 일어나갖고 3시에 다시 질러서 하이라이트 볼 때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우리가 16강 올랐구나. 저는 제가 보면 질 줄 알고 안 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말이 선수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선수들, 우리 팀, 국민들도 인생에 있어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 딱 들고 막 앞에 섰을 때 그 태극기 밑에 뭐라 써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딱 써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확 박히면서 마음에 딱 박혔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계속 그 마음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예. 왜 이게 내 눈에 박히고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일주일 내내 마음에 돌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이미 꺾인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마음이 꺾인 이들이 너무 많다. 왜 꺾였을까요? 간단하죠.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믿음이 좋고 나쁘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마음이 꺾인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꺾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이 꺾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대적 사탄이요, 마음이 꺾인 자니 자기 장난감 좀 갖고 놉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울 왕 보세요. 대적 사탄이 그의 마음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의 유일한 지적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내에서 무당들, 박수들 다 쫓아낸 게 그의 유일한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마음이 꺾이니까 스스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이게 사실은 귀신이거든요. 귀신을 불러 올립니다. 자기의 미래를 듣고자 하지요. 마음이 꺾여버리니까 자기의 지적도 무너뜨리고 귀신에게 매달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음이 꺾이면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예. 무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왔는데, 남자가 왔는데, 당신한테 왜 제사상이 안 보여? 그랬더니 남자가 흑적거리면서 저 사실 목사인데요. 깜짝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무당을 쫓아갑니까? 마음이 꺾여서 그래요. 사랑이 그렇거든요. 예. 또 그가 무슨 행동합니까? 이미 블레셋가이 전체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질 줄 알았어요. 다윗이라면요,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지 아세요? 어떤 굴욕을 당하든지 블레셋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 거예요. 그리고 뒷일을 도모할 겁니다. 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도망쳤을 겁니다. 훗날을 도모하러. 그런데 사울왕은요, 마음이 꺾여버렸으니까 아무 대책 없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또 자기 아들들도 죽고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죽습니다. 대피하고 죽습니다. 이게 마음이 꺾인 자의 모습입니다. 대적 사탄이 자기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꺾이는 것이 끝장입니다. 질문 생기지요. 목사님, 지금 내가 마음이 꺾였는지 어찌합니까? 마음이 꺾인 적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첫째는요, 매사에 무기력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청년들, 노년층에서 마음이 꺾인 이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소망 없습니다. 기대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만 죽이고 삽니다. 마음이 꺾인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둘째는 풀이 죽어 지냅니다. 이러면 결기가 없어져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옷을 딱 세탁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풀을 먹이잖아요. 그럼 옷이 빳빳해지죠? 예. 그런데 입다가 풀이 죽어버리면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풀이 팍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결기가 사라져버립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고 독하게 이룰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바람에 날리는 대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쭉 바람에 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셋째는 부정적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 있어요. 나같이 못난 것, 한심한 것, 자책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꺾이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자책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한심하다. 나는 그렇지 뭐 이런 자책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왜 나를 안 도와줬지? 저 사람들이. 날 왜 미워하지? 날 왜 사랑하지 않지? 존중의 주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날 도와주지 않 내가 기도해봤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어. 당연히 그 입에서는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질 않습니다. 대신 원망, 불평이 새어납니다. 한숨, 낙심의 한숨이 이렇게 새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마음이 꺾인 자의 모습이죠. 우리 중에는 이런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하루빨리 꺾인 마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첫째는 내 가치를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이미 뭘 하든 안 하든 이루든 안 이루든 이미 대단한 존재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카무라 마사루라는 일본인이 쓴 나쁜 기분이 사라지는 26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막 마음이 꺾일 때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귀에 피가 나도록 해줬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되새기면서 버텼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귀에 피 나도록 말해준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3억 레이스의 우승자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대강 짐작이 가시지요? 여러분, 남자 정자가 수정할 때 정자가 3억 개 중에 한 개만이 난자에 들어 수정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은 다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승리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아무리 못나도 3억 레이스의 우승자들이야. 이미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너희들은 3억 레이스 우승자들이야. 이 얘기를 그렇게 귀에 피해라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단 3억 레이스의 우승자이자 플러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생명을 희생해서 살려주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맞바꾼 존재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은 존재입니다. 3억 레이스의 우승자 플러스 핏값으로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자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 이게 우리예요. 대단하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이루지 못하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 우리는 대단히 가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어린 시절에는요,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삶을 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딱 태어나니까 1급 이상의 지체장애가 되었고 평생 누군가 챙겨줘야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먼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뭐지요? 저 삶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효용 가치가 저렇게 떨어지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그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평생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만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효용 가치가 있네요. 대단한 존재네요. 의미고 가치 있는 존재네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그들은 가치가 있어요. 소중한 존재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자존감이 뚝 떨어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대단합니다. 내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는데 돌아보니 이룬 게 없어요? 예?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이룬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꺾이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목표의 수정이 아니라 계획의 수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 둘을 혼동합니다. 자, 목표는 뭐냐면요, 2020년도 큰 교회
청년, 장년, 주석교인 100명을 이루자. 이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예요. 계획은 뭐냐면요. 자, 100명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까? 스텝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을 행사를 한다. 두 번째, 그 사람에 초청하기 위해 각 성도들에게 태신자를 작정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들을 매주 회의에서 리더들에게 이스비 전도 편지를 보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등등한다. 이렇게 스텝을 쫙 정하는 게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요, 목표를 수정합니다. 100명은 과했어. 70명을 할까? 70명 하자. 이렇게 낮추어 목표를 수정합니다. 좋습니다. 과한 목표라면 수정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계획이 적합했는가? 1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연 지금까지 세운 계획이 올바른 걸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검해보면 계획이 잘못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야죠. 목표를 수정하는 거 아니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도전했음에도 계속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것이 목표의 수정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계획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목표를 수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래, 100명은 안 돼. 70명 마음이 푹 꺾여버립니다. 그래, 우리 회사 100억 목표는 아니야. 역시 10억이었어. 그러면서 마음이 푹 꺾여버려요. 예. 서울대는 아니었어. 그래, 지방 4년제였어. 그러면서 마음이 푹 꺾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표를 수정하기 전에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에 풀을 매기는 겁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싹 세탁한 옷에 한복에 따뜻하게 풀을 매기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도 풀을 매겨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명의 말씀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풀을 매기는 것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꺾인 엘리야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마음이 팍 꺾였으니까 엘리야가 쉬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무조건 자게 하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까마귀가 물과 떡을 갖다 줍니다. 먹고 또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까마귀가 물과 떡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먹이 주고 먹고 또 자고 일단 쉬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다음에 호렙산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신목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냐면요,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자, 이제 엘리야, 너에게 마지막 사명을 줄게.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그리고 아람으로 가서 하사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 그리고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 그를 네 제자로 삼어.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고 꺾였던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게 마음에 풀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꺾였을 때 반드시 마음에 풀을 매게 합니다. 그 마음의 풀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명의 말씀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요,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요. 마음이 꺾어버리면 평소에도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마음이 딱 꺾어버리는 순간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꺾인 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꺾인 우리에게 마음의 풀을 매가 빳빳하게 결기가 있게 다시 딱 굳게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 너는 이런 해야 돼. 이 사명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복이 됩니다. 오늘 주의 종 보십시오. 섬들에게 온 세상에 정의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섬들이 이 주의 종의 말을, 교훈을 앙망합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이 꺾인 마음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열방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봐, 내가 자랑하고픈 내 종이야.
안 꺾였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마음이 안 꺾였어. 그러니 그의 얘기를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큰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꺾인 마음을 회복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랑 높은 주의 종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당당하고 담대한 종이었죠. 두 번째는 자비와 긍휼과 정의가 균형감 있게 공존하는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압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알고 인정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대로 행했다면 우리는 벌써 온 세계를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랑 높은 주요종이 벌써 되었을 겁니다. 그런 큰교회가 벌써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알고 인정하는 것,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고 인정하는 것 행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오늘 1절에 있어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에게 자랑하고픈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주의 신, 성령을 주십니다.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기에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악된 심성 그대로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는 나의 자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존재예요. 똥칠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자랑하고픈 하나님의 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가 됩니다. 열방 가운데 그 교훈을 앙망하는 주의 영광을 드는 자가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특세지요. 여러분 자매 유혹을 이기고 같이 나와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자랑 높은 주의 종 큰 교회가 됩시다. 여기에 영혼 구원과 부흥의 비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함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